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주님께서는 죽음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셨느냐,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대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죽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불이 타는 장소로 영원한 형벌이 가해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서는 지옥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옥은 우리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두려워하라. 불신자에 있어서 죽음이 무서운 것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옥은 뭐냐? 영원한 어둠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격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곳으로,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그 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자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낙원에 들어가는 곳으로, 또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기뻐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을 듣고 내심 안도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 지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잠시 한적한 곳으로 피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잘못하면 돌맞아 죽는다. 조금 전에 서신이 오기를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중한 병이 들었으니 예수님 좀 오십시오 하는 서신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서신을 받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잠들었으면 깨어날 거니까 우리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 지방으로 안이 가도 되겠다. 아주 이런 안도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께 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 중에서라도 잠이 들어있으니 그래도 나는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근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를 기뻐하신다. 우리는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주님,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기뻐하십니까? 사람 죽음 앞에 기뻐한다면 그게 우리 생각으로는 정상은 아니겠죠. 아니 죽음이 어떻게 즐거움의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바로 오늘 이 대목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나사로는 믿는 자였고 믿는 자의 죽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본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믿는 자의 죽음을 잠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 믿는 자의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여 잠에 대하여 또 잠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은 절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죽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로 57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잠은 우리에게 쉼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잠과 같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 하늘나라에서는 일이 하나도 없고 오직 쉼만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친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의미에서 그곳은 쉼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수고함을 느끼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즐거움을 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네. 죽음과 잠 사이에는 또 다른 유사점이 있습니다. 잠은 일시적이다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잠을 자고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같은 방식으로 죽음도 일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세계에서 깨어나기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몸을 떠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영국의 2차 대전의 최고의 영웅이죠. 처칠 경이 죽었을 때 성 바울 교회에서 장례를 집전했습니다. 그 예배를 시작할 때 나팔수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때 그 나팔수가 부른 저기는 취침의 나팔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칠경의 생애가 끝입니다를 알리기 위하여 그 취침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서글프고 비통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취침 나팔이 그쳐지고 바로 이어서 그 나팔수는 다른 곡조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잠을 깨우는 기상 나팔이었습니다. 그 나팔수는 처칠의 죽음은 하나님의 면제로 나가는 큰 관문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끝없이 영이 되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라는 진리를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이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고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은 것을 기뻐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 앞에서는 죽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죽은 자를 만나서 살려내지 못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인성이라는
작은 마을로 가시다 한 장례 행렬을 마주치셨는데 그 죽은 자는 과부의 위아들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죽어 이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질병을 가졌던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는 그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다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를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어떠한 질고가 있든지 다 나음을 얻으시는 복됨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결과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기뻐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점을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란 성장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살아있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었다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이다 하는 것입니다. 좀 쉬었다 믿을게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늘 말씀하죠. 믿음은 한 메디 한 메디 늘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에는 지식 즉 알고 깨달아 가야 할 깊이가 있으며 또 올라가야 할 높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자라나야 즉 강화되어야 했으며 이제 오라비를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도 강화되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던 많은 사람들도 나사로의 극적인 부활로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행하신 그 부활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효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여 봄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어렵게 들을 수가 있죠. 목사님 부활이라뇨. 부활은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원히 다시 사는, 영원히 거듭나는, 중생하는 영적 부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불구자들과 같았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움직일 수 없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는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경도 역시 우리를 나타내주는 한 실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만일에 그 소경에게 네가 예수를 찾아 만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였다면 그 소경은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찾아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자를 발견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사로의 이야기도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어째서 필요한가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절대 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깨어납니다. 늘 말씀드린 거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오 예수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먼저 외친 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기에 오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자, 한번 아주 간단한 질문하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대단한 수준에 계신 거예요. 우린 다 성령 안에 있기에 성령의 감화 감동과 그분이 부르셔서 그 결과로 오늘 여기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앉아 있는 모든 분은 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갑시다. 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활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발견토록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로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이 표현은 자신의 구원이 궁극적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했음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뜻했던 것은 자기는 지금도 그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백만의 사람들 가운데 부활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영생을 미리 맛보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에게 구주를 믿도록 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내가 거듭난 것으로 드러내고 나타내 많은 사람을 부활에 이르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생명의 전파자들로 다 견고히 쓰셔서 우리 주님의 기쁨 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